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은혜를 베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날 주의 전자들을 죽었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볼과 사바사다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더니 쓸어버리고 당신을 따르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고기를 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잠시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 앞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붓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그치고 불이 났지만은 거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려오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고 자신 얼굴을 가리고 동굴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을 듣게 되죠.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엘리야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제단을 부수고 모든 예언자들 죽이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메섹 광야로 가라. 거기서 기름을 붓고 또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예언자가 되게 하라. 또 그렇게 하면은
도망치는 사람은 여우가 죽일 것이고 또 엘리사가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바알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를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엘리사는 끝에는 엘리야를 따르게 되죠.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연과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요즘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계시지 않고 지구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동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또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고 물론 인간의 삶에도 함께 하시죠. 또 하나님은 순간순간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까지 도망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감을 새롭게 하셔서 인간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엘리야 그 전에 당당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피해가지고 지금 신세가 국경을 넘어서 호렙산까지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느냐? 너의 그 모습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예전에 용기 있던 그 믿음과 하나님만이 네가 참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던 그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회복의 말씀이죠. 이 질문은 또한 지금 내 현재 신앙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네가 지금 이게 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우리의 신앙과 그의 사명의 회복 그리고 회개와 앞으로에 대해서 너의 사명을 재정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또 자신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사는 네가 앞으로 해야 할 그 사명을 다시금 힘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그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셔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예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위해서도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